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해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역대기는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보여줍니다. 이 서사는 포로기 백성에게 무너진 조국을 향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도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하고 경건했던 요담의 통치와 곧이어 나타난 극악무도한 아하스의 폐역,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된 사회적 대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윤리적 타락이 어떻게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심판의 순간에도 당신의 정의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지를 이 본문은 날카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담 왕의 통치는 조용하면서도 견고한 신앙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지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말년의 실수를 교훈삼아 성전의 경계를 존중하며 근신했습니다. 요담의 강성함은 그의 사유지 위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암몬 족속에게 승리해 조공을 받은 통치력에서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왕궁이나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왕궁이나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내면의 신앙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통치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 화려한 카리스마나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리더의 경건한 윤리적 규율과 언약적 책임에서 비롯됨을 묵묵히 증언합니다. 경건한 삶의 정돈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요담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유다 왕국은 아하스 정권이라는 암흑기를 맞이하죠. 아하스는 이전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폐역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바알 우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제사하는 끔찍한 가증한 인신 공양을 자행합니다. 타락한 신앙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가장 극악하게 파괴하는 사회적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죠.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가장 약한 존재인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하스의 행위는 모든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능가하는 윤리적 파탄이었습니다. 왕의 선택은 곧바로 현실에서 재앙을 불러왔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살육당하고 20만 명에 달하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배반은 이처럼 거대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 거대한 비극적 파괴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죠.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오뎃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그들을 맞이하죠. 오뎃은 승리의 도취에 군대를 향해서 주 당신들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승자의 폭력이 곧 정의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도 정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폭력에 제동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예언자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포로들을 풀어주고 옷과 음식, 기름을 제공한 후 나귀에 태워 여리고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를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포로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아하스의 통치와 오뎃의 개입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하스의 극단적인 배도는 자녀를 불사르는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 결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심판의 순간에도 예언자의 목소리와 소수 지도자들의 자비로운 결단이 당신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기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력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생존과 회복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오늘날 불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확신이기도 하죠.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규모, 재산이 아니라 고통받는 아들을 향한 당신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회복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